탈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바로 이것이 이 시간전례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이 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원래 좋은 기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망가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 너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에서는 아니에요.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정말 다 망가졌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기계를 다시 딱 켰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딱 돌아올 때 기분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시간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그렇게 체험을 하지만 전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례는 완전히 하느님의 영원성 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설치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계로 측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이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크로니컬리 스피킹, 크로니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영원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숨을 받아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숨과 우리의 숨이 연동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느낌을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숨을 하느님과 연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해지는 것, 기계를 다 끄고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그 숨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내 지금 이 숨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숨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숨이 하느님과 연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느님의 영원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느님의 그 영원의 시간이,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하느님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 그 영원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면에서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특히 이 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깨끗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시면서 그냥 그 숨에만 집중하시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본래 창조되었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것이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결코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이고,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오늘 피정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축복을 받는 것. 시간절의 의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간을 축성하는 것. 우리가 있는 각 삶의 자리,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가 다 축성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간절례의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탈출기 3장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 이제 야훼께서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를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러시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그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피정은 우리가 우리 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 어떤 특정한 곳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이야. 이게 다 축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이제까지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야. 그 느낌을 놓쳤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받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을 축복받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런 피정이 아니라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혹 모임에서나 이렇게 모이셨을 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특히 시간절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롭게 우리가 잠겨졌다가 담궈졌다가 다시 나오는 바로 그런 체험,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그런 은총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은총은 거룩함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가득히 받게 되시는 건데,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성서 말씀 가운데에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바로 그 주님 말씀 안에 들어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다 성령의 궁전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다 들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성령이 언제 제일 활성화될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맞습니다. 그때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인 성령의 궁전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성령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때 성령의 교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여기 있는 다른 이웃들의 성령이 그 만나서 움직일 때 여기에서 흐르는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 성령이죠. 전압으로 따지면 2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를 봉헌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바친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주파수가 그야말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부대끼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하고 놀아요. 그런데 개하고는 영이 안 통해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만나야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영은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가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 있는 그 성령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 풍요롭게 우리가 갖고 오야 그것이 점점 더 풍요롭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난 그냥 이거 가지고만 있어, 나한테 성령 들어있어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예요. 이렇게 함께 빌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옆에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예. 정말 고마운 존재들인 겁니다. 함께 빌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초라한 거거든요. 예? 이런 성령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또 얻는 큰 축복이에요. 왜 모여서 우리가 피정을 해야 할까? 왜 모여서 전례를 해야 할까? 그냥 혼자서도 빌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혼자서 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오늘 피정이 그래서 굉장히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황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준된 전례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 말로 만들어진 그 전례서를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미사 전례문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거 다 교황청에다 다 보내야 되죠. 미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전례가 거행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시간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 좀 전에 바쳤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오늘 사순 제1주간 수요일에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똑같은 시편과 똑같은 청원 기도와 똑같은 보인 기도를 가지고 14억 가톨릭 인구가 함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비록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와이파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정신, 오늘 하루의 정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요셉 대축일이다. 그럼 성요셉 대축일은 성요셉 그 대축일의 정신으로 가톨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딕트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수사님들, 수녀님들, 모든 성직자들이 그 같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 기운이 어마어마한 기운이죠. 여기서 흐르는 그 전류, 그 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가톨릭 교회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전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그런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그런 전례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례에서 미사 전례죠. 미사를 포함한 7가지 성사, 그리고 미사와 함께 아까 우리가 여기 성물도 지침에서 여기서도 이야기한 대로 미사와 시간전례, 이것이 전례에서 큰 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시간전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각자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그런 내려온 그런 기도고, 모든 가톨릭 교회가 함께 만나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이 전례 기도 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인들 또 하늘에 계신 그런 영혼들이 이 전례를 통해서 이 전례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사 지낼 때 그 사제가 바치는 경문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들으시면은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산이와 주군이를 함께 기억을 하죠. 네, 그래서 산이와 주군이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이는,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천상잔치를 미리 맛보는 바로 그것이 전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 그렇게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전례의 영원성을 의미해 줍니다. 시간에 어떤 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 그것이 통해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례의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오후에 솔렘스톤의 그 동영상을 보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수사님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저도 스톤에 있을 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 태연해요. 뭐 변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뒤뜰에 마련된 그 묘지에 수사님들 갖다가 묻는데, 누가 죽었고 누군 살았고 따로 떨어져 있다, 이제 헤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들한테는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구나.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똑같은 하루에 7번, 8번 그 기도를 했던 그 영혼이 뭐 육체의 숨이 다한다라고 해서 그냥 얼른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혼과 전례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혼성 안에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수도원에서 느꼈던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어떤 난리가 나, 전쟁이 나든 항상 똑같은 전례가 항상 봉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흉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도 항상 10시가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미사를 시작하고, 저녁 7시가 되면은 하느님 날 구하소서 하면서 일정하게 그거를 이렇게 항상 변함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영혼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저 친구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영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수도원의 그 전례를 보면서, 늘 일정하게 그야말로 그냥 잔잔한 바다 위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그래서 여기에는 삶도 따로 없고 죽음도 따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그냥 넘나들면서 서로 통해 있는 어떤 문턱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영혼과 전례라는 그런 그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됐고, 바로 그 전례가 주는 가장 큰 그 매력이, 이렇게 전례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절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절례는 거의 대부분이 시편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시간절례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간절례 기도는 시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편 기도가 갖는 그 매력, 뭐 그것이 바로 시간절례의 매력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냥 순수한 찬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아침 기도 바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찬미 기도인 것이죠. 찬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본다면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위치를 정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하게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은 딱 그 창조주 앞에 머무르는 것, 바로 요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 이 영역을, 우리가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피조물인 저희는 찬미를 해야 할 존재이고, 그래서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우리가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느님을 딱 그 자리에다가 모셔놓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 하느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찬미의 기도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상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절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내용보다도 일단은 그 정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할 그런 존재로서 거기에 딱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바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어떻게 찬미해라, 이렇게 나를 찬미하도록 해라라고 하느님께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신 그 찬미 기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이 젖먹이들 그 입에서 마저 어엿한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리 입에다가 우리가 찬미해야 할 그 내용을 다 집어 넣어주신 바로 그것이 시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찬미에 가장 어울리는 그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다 비워놓고요, 이제 전원을 끄고 우리의 숨이 하느님의 숨과 연동됨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비워진 자리를 시편으로서 탁 채우는 거예요. 시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꽃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꽃길로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시편으로 딱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일독서를 마치고 화답송을 부르죠. 조금 있다가 바로 복음이 이어지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화답송으로, 화답시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예,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에다 넣어주신 그 기도.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찬미집이라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치신 기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치시며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를 바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비워진 마음을 우리가 채웠을 때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 피정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의 전원을 끄고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잠겨서 깨끗하게 내 영혼을 비우며 그 비워진 마음을 시편의 찬미 노래로 가득 채우는 피정, 바로 이것이 오늘 피정의 의미입니다.